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계약서 같은 거 써보셨습니까? 저는 은혜의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 엄청 뭐가 많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원래 다 읽어보고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보면 뭘 위약할 시 어떤 뭐 어떻게 되고 뭐 가산 뭐가 붙고 막 엄청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계약을 어기면 나한테 상당히 불이익이 온다 뭐 이런 거를 자세히 씁니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 계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계약을 맺는 자리에도 제가 늘 함께합니다. 뭔가 하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도 가장 중요한 게 축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신랑과 신부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서서 계약을 맺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신랑은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약은 너무 허술해요. 계약을 어길 시 당신은 뭐 벌금을 낸다 이런 거 한마디 없어요. 그냥 예. 근데 이 계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계약인지 아세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예, 이게 그냥 내 수십 년의 인생을 다 걸고 거기다 서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다 그렇게 결혼하실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의 모든 걸 내가 다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의 서약입니다. 근데 그 서약이 이제
먹물이 흐려지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약간 약발이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은행 대출은 만약에 네가 못 갚으면 막 뭐가 페널티가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이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해주는 거예요. 아플 때 옆에서 도와주고 막 그러면서 진짜 연애하면 뭐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막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가지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걔가 닭 쳐다보듯이 그냥 서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부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면 보통 이런 말들이 많이 오갑니다.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냐?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줬냐? 청소를 안 도와줬냐? 그럽니다.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 해준 게 뭐 있냐? 내가 밥을 안 해줬냐? 뭘 안 해줬냐? 뭐 이렇게 막 싸웁니다. 자, 이 싸울 때쯤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중요한 사랑은 없고 남편은 돈 벌어주는 사람, 아내는 밥 해주는 사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 2절에 아주 좋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주겠다.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겠다. 엄청 좋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전체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절대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내가 너희 원하는 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냐? 내가 들어가게 해주마. 거기 가면 7 족속이 버티고 있는데 내가 다 쫓아내주마. 그리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해주마. 단 나는 안 가겠다.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가는데 그 대신 너희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줄게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제안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에게 와가지고 모세는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낼 하나님을 만들어주라.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막 기뻐 뛰놀면서 그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송아지 신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주는 아주 놀라운 매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 매력이 뭐냐? 우상은 말을 안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이 없어요. 대신에 내가 원하는 걸 그 우상한테 다 말하면 돼요. 지금 금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무 말도 말고 가만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달라는 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사실은 그게 금송아지 만든 이야기 안에 담겨진 그들의 메시지인 거죠. 아무 말도 안 하는 우상,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대부분의 다른 종교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뭘 만들어 놓잖아요. 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래라 저래라 절대 간섭을 안 해요. 대신에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된다. 그 앞에서 비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내려버린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시내산 밑에서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해달라는 것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합격시켜주고, 우리 남편 진급시켜주고, 내가 산 아파트 계속 오르게 해주시고, 내가 주식 산 거 대박나게 해주시고, 그냥 이것만 계속 해주시면 되지, 거기 하나님 자꾸 우리를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 그럼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주마. 대신 난 안 갈게. 니네끼리 가거라. 난 안 갈게. 왜냐하면 내가 가다가 나는 그걸 못 본다. 내가 같이 가다가는 너희들을 목을 꺾어서 진멸할지 모르니까 그냥 안전하게 니네들끼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만약 그 사춘기 아이가 막 엄마한테 대들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 그래,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면 아싸 하고 이거 하면 됩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할 테면 해봐라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이잖아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니네끼리 가봐라. 대신 니네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고, 그 족속을 다 쫓아내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해줄게.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막 기뻐할 일이 아니라 완전 망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사실 그 앞에 본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드립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 백성을 구해주십시오. 모세가 빌고 또 빌어서 나온 말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니네 진멸시키려는 계획은 내가 취소하고 대신 니네끼리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였죠.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주제가 함께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힘. 함께할 대상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한마음 돼서 함께해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끼리 한마음이 돼서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도 함께해야 됩니다. 근데 첫 출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에 와서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이야기하고 해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각지 않고 원하는 것, 응답받는 걸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뭐부터 돼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관계부터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밤이나 낮이나 주일날이나 평일날이나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1번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해달라는 것만 해주세요, 이거는 가장 비참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이제 이 백성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 중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장신구가 뭔가 하면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이런 겁니다. 사실 이런 걸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직도 그 남아있는 장신구들이 많습니다. 이걸 다 떼내라. 왜 이걸 떼내라고 할까요? 이 장신구가 어디서 온 걸까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한테 달라해서 받아 나온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애굽 사람의 번쩍거리는 장신구를 볼 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누구는 죽으라고 뼈 빠지게 일하는데 저 사람들은 탁 앉아가지고 금팔찌 차고 금목걸이 차고 반짝반짝거리고 있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 나올 때 애굽이 완전히 멸망할 때 되니까 그 주라니까 다 줘가지고 그거 받아 나왔습니다. 이거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 다 떼내라. 왜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다 떼내라. 사실 하나님은 그 자체 번쩍거리는 걸 보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번쩍거리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지금 그들의 꿈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뭔가 내 안에 내 야망과 욕망이 번쩍거리고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단지 여기를 빼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번쩍거리는 잘못된 마음부터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가 전혀 본문의 맥락하고는 좀 관계없는 딴 얘기가 불쑥 나오는데요. 모세가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회막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진짜 중요한 이거라는 거예요. 회막이 뭔가 하면 회가 교회 할 때 이런 겁니다. 만남의 장막이에요. 만남의 장막.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만남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들이 만나는 관계. 회막에 가서 모세와 하나님 만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이 지금 회막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보면 예수도 안 믿는데 잘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집을 샀다 하면 막 2배로 3배로 오르고 있죠. 그래서 팔고 또 주식을 샀더니 이번 주식이 대박이 나고, 애들은 그냥 명문대에 척척 막 붙고, 남편은 그냥 막 잘 나가서 막 그냥 뭐 삐리리 차 타고 다니고 막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근데 우리는 막 맨날 교회 오고 막 헌금하고 헌신하는데 뭐 별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다 가졌지만 한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간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내가 쫄딱 망해가지고 이 화성 남양까지 밀려와서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때 내가 안 망했으면 지금도 저 그냥 건들거리고 오만 그런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없는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차라리 고난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찾았을 텐데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뭐 필요도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형통 제일 무서운 거죠.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올라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싹 쫓아내줄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형통 원하거든 내가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거냐? 그냥 큰 집 사서 대박 나가지고 그렇게 막 무슨 삐리리 타고 다니면서 골프 치는 거? 그게 원하는 것도 그거 해줄게. 그 대신 난 안 갈게. 그때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 나중에 그 앞에 보면 돌비를 막 던져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비를 새겨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인 거죠.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 필요만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까 결혼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예 했다면 그냥 의무적인 거 하라는 거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이 저희 기쁨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오늘 이 한 가지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꿈꾸고 대신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번쩍거리는 것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